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 8번째 시간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웃초청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방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광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주민들을 초청해서 페스티벌을 하니 오셔서 한국 음식도 먹으시고 한국 찬양도 들으시고 또 한국 문화도 경험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프리입니다. 모두 한번 축제를 즐겨보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광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어떤 노래가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한국 노래 강남 스타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강남 스타일 한국말로 된 노래 아닙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광고를 부탁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우연히 같이 어떤 기회가 돼서 나오는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이 시골에 한국말 노래가 이 지역 방송국에 공공방송국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노래가 극히 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가슴이 정말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노래 때로는 서로 인종이 다르고요, 또는 언어가 달라도 몰라도 뭔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있고 사람을 좀 하나 되게 묶는 그런 힘이 있고요, 우리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또 음악, 이 찬양,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자, 노래와 찬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래는 어떤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 그죠? 그다음에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 가사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죠?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신령한 노래. 제 아내의 한국 이름이 찬미입니다. 찬양을 말하죠.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너희는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노래를 부른다는 것, 찬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새가 노래를 뿅뿅 부르는 거 보면은 너무나 참 아름답고 짐승들도 닭도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찬양들을 모은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가입니다. 자, 이 찬송가에 보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찬양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입힌 곡들, 그런 것이 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기도, 간절한 마음속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들도 이 찬송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찬송가에 또 다른 소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연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농사일까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런 노래도 있고요.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있고, 또 어린이 노래도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죠? 심지어는 젊은이 노래도 있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자, 이런 노래들이 과연 찬송가에 수록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로 그런 것도 찬송으로 수록될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이, 왜 우리가 자연을 찬양합니까? 자연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찬양하는 것이죠. 추수를 왜 찬양합니까? 추수를 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 올려야 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찬송가에 없는 노래도 어머니의 노래 같은 노래를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광고 시간에 같이 오늘 어머니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같이 노래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특별히 찬양 시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보면은 그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통이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타락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하나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저는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인 이런 시련과 고통과 타락의 시대에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는 찬양은 무엇이기 때문에?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묘약이기 때문에.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치유하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대학에 보면은 음악 치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필수적으로 공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음악 치유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래 속에 일반적인 법칙으로, 일반적인 축복으로 노래 속에 사람의 마음과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음악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전에도 말씀을 나눴으니까 단번에 말씀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가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여 왕 앞에서 타게 하소서. 그러면은 왕이 나으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음악을, 수금을 잘 연주를 하면은 사울 왕에게 붙은 그 악신이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불러와서 타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서 연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누구를 찾아냅니까?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 당시 전혀 이름도 알려지기 전에도 이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마 아이돌 스타의 첫 번째 아이돌 스타가 아닌가 했는데, 아마 너무나,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은 기타를 막 잘 연주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타를 잘 연주하는지. 아마 그가 하루 종일 양들을 치면서 들에서 정말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온종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도 아마 그 수금 소리에 취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을 한 끝에 어린 다윗을 와서 왕 앞에 와서 수금을 연주하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Wonderful, amazing. 바로 이 장면이 이 사울 왕과 어린 다윗의 첫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던 사울 왕은 다윗의 수금 연주로 말미암아 치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옆에 두고 가만히 어린 다윗을 이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더니 보니까 어떻게 적고 있냐면은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용맹스럽다 이 말이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던 자를 삼아서 옆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이야기해보고 보니까 이 어린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와,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용사예요, 전사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게다가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수한 자라.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나중에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다윗을 오빠 그러면서 따라다닌 것 같아.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용사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냥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최고 높아야 되는데 저 어린 다윗이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그냥 다윗 너는 우리를 구하였다, 전쟁의 영웅이여, 이 정도 하면 되지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런 것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목자나 또는 우리 목장이나 어떤 것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의 목사를 또 이전의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처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좀 그러지 마시고, 누가 무엇을 잘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그냥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노래를 듣고 시기에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나중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마음이 악한 영으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발작할 때마다 수금을 탔고, 그럴 때마다 사울이 또 상쾌하게 취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음악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음악도요. 일반 연주를 할 때도 여러분 이 클래식 뮤직이나 또는 우리가 좋은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내가 어릴 때 부르던 그 노래들,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도, 또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부르던 그런 한국의 가곡을 불러도 마음이 막 취함이 얻는 것 같고, 막 아름다운 연주를 딱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엄청난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들이, 이 찬양의 시간들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저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가슴이 막 떨림을 느껴요.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큰 찬양이 아닌데 어디 처음에는 나는 와가지고 누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해가지고 막 누굴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그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취함을 얻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희 양이 좀 못 왔지만은 우리 주희 양이 보통 피아노 솜씨가 아니에요. 피아노를 탁 치면은 막 가슴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어떤 은혜인지 또 우리 주영이 못 올 때는 우리 백설 막 피아노 치고 신테사이저를 치면은 내 가슴에 어떤 그런 것이 막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 은혜인가요? 우리 양지연 집사님 첼로를 이렇게 막 연주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죠? 들어요. 가슴이 막 떨려 막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팀들이 기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때 마음껏 여러분 그냥 그것을 가만히 듣고 감상하려고 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주위 사람들 인식을 많이 해. 내가 노래 못하는데 내가 틀리지 않을까?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크게 찬양하세요. 물론 곡조도 중요하고 음정도 중요하지만은 저번 주에 보셨잖아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번에 강목사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열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번 찬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하루 종일 좀 찬양 들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찬양을 하기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찬양을 요즘에는요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는 딱 쳐가지고 찬양 듣기 치면은 막 수십 개가 뜹니다. 보면은 그 노래 한 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나오는 찬양들
찬양이 수십 개가 한번 딱 해놓으면 나옵니다. 은혜로운 찬양. 그러면은 하루 종일 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 그냥 들으면은 그냥 힘이 절로 나요, 여러분. 예. 일태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사람이 있든 없든. 그래서 저도 혼자 교회 나와 있을 때 되도록이면 우리 본당에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 같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찬양을 부르며 가면요, 악한 영이 왔다가 싹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찬양의 생활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탄은 괴로워하고 물러가고 천사가 춤을 추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찬양은 혼란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슬픔에 놓인 마음을 회복시키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은 승리를 불러오는 무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앞에 성가들을 내세웁니다. 찬양대를 내세웁니다.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그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아직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떨어서 엎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전하였더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모압 이 나라 하나만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데 이 모압이 지금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성가대가, 그 찬양대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무서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절망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단의 그런 계교에 빠져들지 모르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찬양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찬양도 좀 암송해서 좀 불러야죠. 좀 외워서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외우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해요. 항상 보고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아는 것도 보고 불러. 여러분, 되도록이면 찬양을 좀 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외워야 돼요. 내가 이 가사 보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속으로부터 그리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가사 읽기 바쁜데 몇 곡이나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안 부르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그 찬양을 어느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영어 찬양을 1년에 한 곡을 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물론 많은 영어 찬양도 많이 좀 외우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좀 어려운 찬양들도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 한국 찬양 좀 외워 부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찬양을 좀 자주 한번 부르고 그냥 건너가지 말고 여러 번 부르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불러도 좋습니다. 매번 세 곡 다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찬양 좀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든 운전을 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내 속에서 찬양이 막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히 현대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이 세상 것에 너무 눈을 빼지 말고 너무 귀를 거기에 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혼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좀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사람이, 현대 과학이, 심리학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온갖 종류의 악한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간에 우리는 찬양의 생활을 하러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 우리 찬양대는 전쟁터의 돌격대입니다. 돌격대가 뭐예요? 생명 내어놓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적군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찬양팀이에요. 성가대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되고 찬양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그만한 희생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찬양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것에 쫙 그냥 이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뽑으면은 앞에 찬양 부르는 성도님들도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예. 게다가 눈까지 나빠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보고 있으면 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자유스럽게 자유함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냥 너무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좀 자유스럽게 찬양을 해야 보는 사람도 같이, 듣는 사람도, 앞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막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와 찬양팀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찬양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목소리로,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찬양 정말. 그래서 뭐 찬양을 할 때 너무 우리 좀 이게 좀 이렇게 포멀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주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찬양. 그래서 찬양 바디워십 팀도 있어가지고 막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서 예배가 성공하면 그 다음 예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도 가뜩이나 예배 분위기가 지금 안 되어가고 있는데 찬양을 막 이상하게 하고 이러면은 예배가 오히려 막 더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돼. 찬양이 먼저 살아 움직여가지고 확 마음이 열리고 있으면은 강 목사가 좀 설교 못해도 은혜가 되고 그죠? 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상을 나갈 때 이 찬양 없이 나가지 마십시오. 무기 없이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찬양을 가슴에 품고 입에 품고 내 귀에 들리게 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고소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막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옷이 찢어져 벗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흉악범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발에다가 새로 된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그 엎드려서 좀 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한밤중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밤에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운 감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조용히 널리 퍼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찬양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그 조용한 밤에 갑자기 옥문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차고 있던 그 착고까지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었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얽어매고 있던 그 무서운 그 시련과 고통들이 다 해방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더니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법칙을 지키기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요, 너무나 힘들고요, 때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온갖 것이 나를 옥죄입니다. 생활이 어렵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악한 영이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착고가 풀어질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문이, 닫혀있는 그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재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오하고 왕래도 하지만은 아직도 만남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행여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약간은 마음이 의심됩니다. 행여나 저 사람이 코비드에 걸리지는 않을까? 행여나 나도 코비드 걸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행여나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내가 공격을 당하지는 않을까? 네 머리가 서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으로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국력 과시를 위해서 서로 울타리를 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얽어매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온 세상이 더욱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더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이 더욱더 독재자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많이 등을 등지고서 누가 힘이 더 강한지, 온 세상이 오히려 더 지금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직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찬양으로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절망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에게 닫혀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서 우리 고통과 우리 아픔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내는 그 문제, 우리를 쥐어짜고 있는 그 문제, 얽어매어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움츠러들지 마시고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이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창조함을 입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생명이 딱 끝나게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요. 정말 두려움에 차서 생명을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 찬양 불러주세요. 찬양 불러주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행여나 제가 먼저 죽으면은 지난주에 제가 불렀던 그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틀어주세요. 여러분 죽을 때 무슨 찬양을 부르실 겁니까? 꼭 그것을 적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꼭 준비해 놓겠다고, 여러분이 내가 걸어 놓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편지를 안 적어주시는 분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성도님 어떤 찬양을 부르기를 원할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정신이 맑을 때 써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죽을 때 이 찬양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주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몇 번 찬양하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요?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7번. 7번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입술이 이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 미움을 말하고 화를 내는 그런 입술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입술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심지어 내 가정에 있는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싫어할 정도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싫어할 정도로 듣기 싫어, 너무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시끄러워, 이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 제가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 오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탁 부르면은 이 찬양의 곡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그 곡조를 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곡조를 타고 우리 예배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이 들리면 그곳을 향해 적극적으로 어텐션 하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타고 임재하시고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 비천한 사람 속에 같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인이 그 죄악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고귀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서 비천한 인생과 더불어서 죄인과 더불어서 교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치유하고 귀신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승리를 부르는 무기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우 어둡습니다. 온갖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증으로 차 있고요, 우리 마음이 공황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일같이 여러 가지 괴로운 사건들로 인하여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이 정말 힘든 삶이 더욱더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악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일생의 삶이,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